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있었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었고요. 이제 큰 무리가 있어서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갖다가 제때 먹어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그렇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가져왔던 것들은 다 이제는 소비하고 먹을 게 없는 걸 갖다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면 중간에 기진해서 많이 힘들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이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떡 5개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5병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앞에 거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먹을 것이 눈앞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장정만 4,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하면 무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떡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선이 또 2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나눠줍니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무려 7광주리가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저희 식구도 5명인데 5명 한번 또 식사하는 데 있어서 또 대가족들이 모여서 한 20명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 광야에서 유대의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풀이 없는 곳입니다. 돌짝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먹을 것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000명이 먹고 이제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가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너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한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떡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사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갖다가 보나이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다시 눈을 안수하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빌립비 가이사랴 그 여러 지방에 또한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이제는 엘리야 같다라고 또한 세례 요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메시아상은 어떤 상이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상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해방해 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이제는 오셔서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나냐.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시안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버무려 갖고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인하는 삶,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